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에 문이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문이란 집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이고 집안 사람이나 물건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뿐만 아니라 가축을 키우는 우리에도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에도 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오실 때 무엇을 통과하셨습니까?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집에 들어가실 때도 문을 통과해야 집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어디를 통과해 오셨습니까?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나가실 때도 문을 통과해서 나가시겠지요. 이렇게 문은 중요합니다. 간혹 화재가 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대형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뉴스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 화상을 입었다, 그런 뉴스를 듣게 되지요. 큰 사고라면 수십 명, 심지어 수백 명이 죽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화재가 나면 전기나 그런 부분들이 공급이 중단되지요. 그러면 온 건물이 캄캄해집니다. 새카만 연기가 올라옵니다. 연기 때문에 캄캄하고 거기에다가 전기까지 끊어져 버리니까 문을 찾아야 하는데 빨리 문을 찾은 사람은 탈출할 수가 있겠지만 문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죽고 맙니다. 그래서 큰 건물에 들어갈 때는 문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지요. 그런데 문을 찾긴 찾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주인이 문을 잠가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 앞에서 연기에 불길은 타오르지요. 살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잠겨져 있는 문이 열리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몰려서 죽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만큼 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문은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문이 되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들은 그냥 나가고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문이다. 어떤 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문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풍성케 누리게 해주시는 문이십니다. 우리가 그 문을 통해 들어갈 때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선물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들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또 설교 시간에도 소리내서 아멘 아멘 하게 되면 은혜가 갑절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도 갑절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나는 문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서 문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문으로 들어가자.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원칙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나라 주된 산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양을 많이 사육했습니다. 양들은 낮에는 방목해서 들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어먹게 하고 저녁이 되면 다 모아 우리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간역 도둑이 듭니다. 담을 넘어옵니다. 우리에 들어와서 양들을 훔쳐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목자는 문을 통과하지만 도둑은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문으로 정당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정상이며 원칙이지요. 담을 넘어가는 건 반칙이며 변칙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4대 덕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4대 덕목이 무엇입니까?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4가지 덕목 중에 첫 번째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어떤 처지에서도 라고 하는 뜻이 항상이지 않습니까? 선을 따르라 해서 선은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따르라는 매달려 있으라는 뜻이지요. 우리 믿는 자는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원칙에 매달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 국민의 17%인 880만 명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880명 성도가 모든 삶의 순서에서 항상 원칙대로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살기 좋은 밝은 사회가 됐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디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애를 찾아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술해야 복을 받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단체에 소속된 무슨 14만 4천 명에 속한 그곳의 단체에만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유포하는 사람들은 다 영혼을 훔치는 도둑이요 강도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도둑이 목자의 인도로 자리는 양을 훔치듯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유혹해 나갑니다. 어떤 분은 자기 교회를 소홀히 여기고 어디 밖에 신령한 성경 공부가 있다, 무슨 선교회다라고 하면서 교회 밖에 모임으로 자꾸 유혹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만의 신천지가 그렇고 무슨 장길재 어머니가 그렇고 무슨 박옥수 권신찬 구원파가 그랬고 그 외에도 120여 종의 이단들과 사이비 종파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혹을 어떻게 합니까? 한결같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참 진리와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파멸과 심판으로 이끌어 갑니다. 물건을 훔치는 도둑은, 이 물건을 훔치는 도둑 나쁩니다만 영혼을 훔치는 도둑은 더욱 나쁩니다. 물건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 없어지면 그만이기도 하길 수도 있겠지만 영혼이 도둑질 당하면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자와 도둑을 구별하는 분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양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알아보는데, 우리가 참 목자와 참 지도자를 구분할 줄 모른다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의 구원이 있다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 영혼을 훔치는 도둑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진리가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 성경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 자기가 보혜사고 영생불사한다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렇게 사람들 미혹하는 자들 다 도둑이며 강도인 겁니다. 또한 인간이 스스로 수련해서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도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4절에 보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그 주인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따라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 멍청한 양이 있습니다.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가끔 삐딱한 양이 있습니다. 주인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면 거기로 솔랑솔랑 따라가 버립니다. 이단들이 가자 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목장으로 세우셨는데 담임 목사를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부르면 이해하고 따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리버리해가지고 또는 삐딱해가지고 신천지에서 가자 이리 와 따라가 버리고 그러면 잡히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는데, 근데 좀 문제가 있는 정신 나간 어리버리 한 양들은 타인의 음성에 솔깃해서 날아가 버린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 양들은 내 양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교회 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원칙적인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양의 문이다라고 하신 말씀, 문으로 들어가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은 편한 걸 말하지요. 넓은 문은 쉬운 걸 말하지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걸 말합니다. 수고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생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문보다는 편하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쾌락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생명이 있고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문, 그 문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다소 살만해졌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한반도 반만년 역사, 쉽게 말해서 단군 유사 이래로 그래도 지금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못 살겠다고 난리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평안에 살려고 하니까, 쉽게 살려고 하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은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 무엇이든지 악착같이 일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손은 부족한데 젊은 층의 실업률은 날마다 늘어난다고 하죠. 이것을 가리켜서 3D 기피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difficult, 힘든 일, 더티, 환경이 좋지 않은 작업장, dangerous, 위험한 일, 이런 일 하기를 싫어하고 그저 편한 일, 좋은 일, 쉬운 일 하는 분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들 평안하고 쉽게 살려고 하면서 즐기면서 하려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도덕적으로 문란해져 갑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의 역사 연구 저서에서 로마 제국이 멸망한 그 원인을 말해주고 있는데, 왜 그 번창했던 로마 제국이 망하게 되었느냐? 첫 번째, 도덕주의의 타락, 도덕적 타락이 있었고, 두 번째, 개척자 정신과 용기 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편하게만 살려고 하고 개척하려고 하는 정신이 없이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로마가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는 없겠습니까? 평안에 살려가고 쉽게 살고 즐길 거리 찾고 찾기에 급급한 현대인의 생활 양식,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과는 대립이 됩니다. 학생들이 여기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좁은 문은 무엇이고 넓은 문은 무엇이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좁은 문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밤늦게까지 딱딱한 의지 앉아 공부해야 합니다. 새로운 내용을 끊임없이 암기해야 합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래도 좋은 성적을 얻게 되고 진학하게 되고 취업하게 되고 성공하게도 됩니다. 반면에 학생들에게 있어서 넓은 문은 뭡니까? 날마다 밤늦도록 게임하고 TV 보고 스마트폰하고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넓은 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합니다. 진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취업을 못하게 됩니다. 성공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교회까지 안 나오고 주일이면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런다고 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성도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하게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고하며 자기 십자가 지며 예수님 믿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하게 믿으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같아서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집니다. 환난과 역경이 오면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지요. 반면에 십자가 지고 수고하며 감당하며 예수님을 당당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믿음의 뿌리가 내립니다. 반석 위에 빌을 지은 사람과 같아집니다. 환경이 어려워져도 역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정당하게 원칙적으로 제대로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 예배 생활을 잘합니다. 기도 생활을 합니다. 봉사합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데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성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희생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사명을 찾아 일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명감이나 희생정신 없이 쉽게만 평안하게만 살며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고한 바와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와 같이 어떤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의 참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어떤 문이십니까? 오늘 보면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문이신데 어떤 문이시냐? 구원의 문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영생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도 또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데가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문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에는 문은 유일하게 하나였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가축이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누가 구원받았겠습니까? 그 방주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사람이 구원받았고 그랬던 사람들만이 물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밖에 있었던 사람,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어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물의 심판, 홍수 심판 때 죽고 말았던 것이지요. 방주의 문을 통과했느냐? 방주의 문을 통과하지 못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요. 이것이 사느냐 죽느냐는 것이요. 이 문을 통과해야만 산다는 겁니다. 성막도 문이 하나였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문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문은 유일한 문이었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그 성막으로 본다면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야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종교 혼합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열심히 믿기만 하면, 어떻게든 선하게 살기만 하면 천당 가는 건 마찬가지인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높은 산을 등산할 때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갈래 길을 통해서 그 산 정상에 도달할 수 있듯이 어떤 종교를 믿든 천당 가는 건 다 마찬가지다 생각하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와 타 종교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당대의 특출한 성인이 창시한 것이지만 기독교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인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에 다른 종교의 요소를 혼합시키려 토착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위험한 사고입니다. 한국에서는 기독교 신앙에 무속 신앙을 혼합시킨다든지, 동남아에서는 불교와 인도네시아는 힌두교와 혼합시키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마치 구약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을 혼합해서 섬기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인 동시에 풍성한 삶의 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풍성한 삶을 말합니다. 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인간의 본연의 품성대로 살게 하는 것을 말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살 때 정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인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 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안전하고 풍성한 꿀을 먹고 자라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의 뜻을 따를 때 인간다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합니다. 지금이, 바로 지금이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그런 때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말씀을 받아야 할 시기요, 바로 지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구원의 문이 닫히는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요.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들림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성도들은 그때까지 깨어있어 준비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열처녀가 있었습니다. 5처녀는 등과 기름을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다른 5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밤이 깊어가니까 졸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신랑이로다, 나와서 맞으라. 모든 사람이 등을 들고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는 겁니다. 불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한테 기름을 좀 나눠달라. 아니, 우리도 기름이 좀 부족할 것 같아. 파는 사람한테 얼른 가봐. 그래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오는데, 구해서 왔는데 문은 이미 닫혔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닫혀진 문,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열어주세요, 우리도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해도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열려질 수 없으니 이미 때가 늦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때가 늦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날에 임할는지 어느 시에 임할는지 알 수 없음이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열려진 구원의 문, 지금 우리에게 열려진 이 구원의 문, 닫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닫히는, 아니면 우주적으로 닫히는 이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려있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열려있을 때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문이다라고 하시는 그 문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지게 되고 증의 의롭다 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전에는 사단의 자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의 문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부모님이 있다면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의 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정상적이고 원칙적으로 항상 선을 따르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가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쉽고 편하고 재미있는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의를 따라서, 선한 일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수고하며 짐지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십시다. 십자가 지는 생활을 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십니다. 풍성한 삶의 문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 위하여 참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향 감각도 없고 독초와 먹는 풀도 구분하지 못하고 생명을 보호할 능력도 없고 쉽게 더러워지고 넘어지면 일어서지 못하는 우리 불쌍한 저희들의 참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지켜주시며 풍성한 꿀을 먹여주셔서 참 만족을 갖게 하시는 참목자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문이 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참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통과해 들어가는 참된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고 내 주변에 연약한 형제 자매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주님을 닮은 선한 목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